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아마 단풍 구경 가는 차들과 그렇게 등산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시간 보내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과 또 예배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40.4세이고 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인구가 980만 명, 전체 인구의 19.8%가 됩니다. 한국도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지만 이들 청소년의 존재를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 우리 사회의 모습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청소년 혹은 청년의 삶을 살면서 형성되었던 가치관과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고 있을 겁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그 세월을 이겨내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이 흐름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의 미래의 주요한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그때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지 아니면 더 어려운 미래가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은 미래가 더 불확실하고 더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미숙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과 무한 경쟁에서 오는 압박감으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는 행복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TV 앞에서 어른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온통 예능 프로그램에 정신을 빼앗겨버린 채 이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자라나는 이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지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사회가 그 시대에 만들어낸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그를 소개합니다. 마태는 그를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그를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도시의 관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젊고 똑똑하고 지위가 있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얼굴도 잘 생겼을 것이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은 청년입니다. 아마 교회에서 1등 신랑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자 청년입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좋아할 자신의 사위 삼고 싶을 그런 청년일 겁니다. 유대 사회가 키우고 만들어낸 모든 것을 갖춘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부자 청년입니다. 세상 사람도 좋아하고 교인도 좋아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청년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유대 사회가 만들어낸 배출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자 청년은 만족을 원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와 지위와 젊음이 있었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 서점을 나가서 보면 잘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주로 성공하는 법이나 혹은 젊음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자신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성취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증을 그가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공허감에 사로잡힌 청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청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절박한 심정을, 절박한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좋은 직업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뒤늦게 소명을 느끼고 목사나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후원하는 미얀마 의료 선교사 두 분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종합병원에 과장으로서 섬겼던 일했던 그런 의사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움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저 미얀마 가난한 땅에 가서 의료 선교사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 곳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학개는 인생에게 있는 이 영적 공허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쓸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선지자 학개의 시대에는 제2성전이 완공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성전 예배에 많은 재물을 제사물로 바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학개가 바라보는 것은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영적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생의 이 허무감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상실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상실한 마음을 거기에 두셔서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감과 상실감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수화성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가 자신이 가진 그 절망과 영적 갈증을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하지만 진정으로 그가 바란 것은 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여인이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성전은 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갈증을 주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인생 깊은 곳에 영적인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열심히 살다가 문득 자신이 보내는 세월에 허무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많은 세월을 애쓰고 희생하지만 어느덧 그렇게 보낸 세월 뒤에 남는 자신의 생애를 보면서 허무감과 공허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는 이 허무감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도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라도 그것을 내가 맛보면 이 삶이 만족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자신보다 더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을 찾아와서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도 지위도 건강도 외모도 결국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인 것을 이 평범한 진리를 그는 이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떤 것들도 자신의 삶의 목적도 되지 못하고 만족도 되지 못함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죽음을 뛰어넘는 불멸의 꿈을 다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미라를 만듭니다. 미라를 만들었던 이유는 영혼 카가 떠나가지만 언젠가 이 육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내세의 삶을 생각했어.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이 영혼의 사이클을 언젠가 끝이고 내세의 복된 장소에서 영원히 만족하며 살 것이다. 내세의 삶을 그들도 꿈꾸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라는 우르게 왕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게 되었을 때 인생이 죽게 되는 그 슬픔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불멸을 꿈꾸었습니다. 내세로 여행하면서 인간이 불멸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그 꿈을 이루고자 내세로 여행을 갔다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삶에는 어떤 것도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의 삶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리라 생각하고 주님께 영생을 얻는 길을 묻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영생, 영원한 내세의 생명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생명,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영원한 만족이 이 땅에 없으니까 차라리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음이 안타까운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의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죽음이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가야 되니까 그 죽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 제가 아는 한 의사분은 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마치 의가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아들, 딸을 미국의 좋은 명문대학에 보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게 하고 미국 사람처럼 미국에서 상류층이 되라고 그들을 한국 사람처럼 키우지 않고 미국 사람처럼 키우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렵게 사는 친형제자매 부모도 몰라보고 친구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준노라고 욕을 먹으면서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여 이기적이지만 열심히 살았던 의사였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65세가 되면 은퇴하고 부부가 멋진 은퇴 이후의 삶을 살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얼마 남겨두고 이분이 원인 모를 병이 들었습니다. 자신 주위에 실력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었지만 이분의 병이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신체의 각 기능이 퇴화하면서 결국은 병상에서 거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있을 때 제가 그분을 신방 갔습니다.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분인데, 그렇지만 자신은 힘들게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면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은 은퇴하고 번 돈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멋지게 살아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인데 은퇴를 앞에 두고 이런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그분의 병상에 누운 모습을 보니까 저의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시작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했지만 인생에게는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지금 얻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부자 청년의 모습은 선하기를 원했지만 선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신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기 의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선한 종교인이고 선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 교회와 유대 사회가 배출해낸 선하고 훌륭한 유대인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낸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지켜보지만 그 사회가 바라보는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의 삶에 만족이 없었고 자신보다 더 선하게 여겨지는 예수님을 찾아오면 무엇인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그가 지키고 있는 계명을 열거합니다. 말씀을 보면 10가지 계명, 하나님 주신 10계명 중에 예수님께서 5째 계명부터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가지 계명,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주님께서 그에게 확인을 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함을 주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이 가치들을 나도 소중히 여기고 이 유대교가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만 너가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라는 아마 그 말씀은 10번째 계명, 말씀하시지 않은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홀히 여기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그치도록 주시는 이 10번째 계명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계명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한 가지 계명을 안 지키면 계명을 지킨 것이 되느냐 지킨 것이 되지 않느냐, 결국 안 지킨 겁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고 그러지만 100% 헌신하지 않고 99% 헌신하면 1%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100%를 믿지 않고 99%를 믿고 하나를 믿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You are not good enough.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너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함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선함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도 절대적으로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도 선할 수 없고 가난한 자도 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념을 누구를 위하여 주장하는 사람도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주인도 회사의 노동자도
좌파도 우파도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이기심과 탐욕의 죄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인간은 선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와 그 사이가 멋들어지게 만든 그 청년, 하나님 앞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청년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절대적인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나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선함에 때로는 선했다가 때로는 악했다가 인간의 죄의 모양을 보고 분노하시고 악한 마음과 악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떤 인생도 세상도 배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향하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인간처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어. 어린 아이들이 가끔씩 자신의 감정이 상하면 엄마 아빠를 향하여 엄마 아빠 싫어, 미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진짜 엄마 아빠가 자신을 위해서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다른 점은 여전히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선한 부모라고, 자신을 위하여 존재해주는 선한 부모라고 믿고 있고, 그 말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엄마 아빠를 미워합니다. 진짜 정오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그겁니다. 아이는 자기의 감정대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존재가 자기를 위하여 선하게 존재하는 부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를 쓰면 무엇인가 통하는 선한 부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 그 유대교와 사회가 만들어낸 이 청년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그는 잘 모르고 자신의 선함에 대해서만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전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는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 고난과 시련과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너는 이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절구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노래했어. 결코 우리를 향하여 악한 계획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님을 믿는 것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복음성가가 있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나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과 가정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셋째 부자 청년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의도적으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금지하는 계명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계명을 잘 지켰지만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그 계명 하나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그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그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는 그를 향하여 한 가지 말씀을 더 추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라는 이 부르심을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에게 가진 재물이 너무 아까웠어. 많은 재물이 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주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재물이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재물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 탐심을 거치지 못하는 탐욕의 종이 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계명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계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탐욕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마지막 계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세상을 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자신의 신인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너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혹은 자녀가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커리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뒷전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신이 되고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앞에 너의 신을 두지 말라. 너의 인생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연약함과 병 가운데 주님을 찾아왔다가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아올 때는 갈증과 열정이 가득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떠날 때는 슬픔과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청년에게 요구하셨지만 이 청년은 그것이 그에게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기회였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그 영광을 그가 멀리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가 재물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탐욕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어. 그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아들이 그 부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훌륭한 청년, 유대 사회가 바라보고 만들어낸 저 유대 청년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제 아들이 좌절감으로 상실감으로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Impossible with man, but possible with God.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선한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구원과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청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청년은 마가를 하는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셨던 다락방이고 또 세례 받은 많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그런 가정의 아들이었어. 처음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그가 주님의 부르심에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고 바울의 통역자로서 마가복음을 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자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 모습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사랑하신 대로 그가 결국 응답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내 모습, 이 모습으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또 그런 복음의 소명에 응답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공허를, 영적인 비어있는 것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의 행복으로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거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영원히 선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의 모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